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4편 19절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예서를 뜻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생이 건강하시지요? 식사를 잘 하시고? 예. 우리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얼굴 보니까 한 주간이 즐겁네요. 우리 권사님 건강한 얼굴 뵈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따가 가시기 전에 다 같이 또 같이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제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고전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소설, 고전적인 스토리의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권선징악. 역시 우리 김광수 집사님은요,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딱 맞아 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걸 말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걸 그걸 말로 표현하는 분이 김광수 집사님이야. 예? 할렐루야. 제목을 봐서 제목도 말 안 했는데 제목은 안 나오는데, 우리 고전적인 스토리는요, 선한 사람은요 이제 잘 되고요, 악을 행한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홍길동전 뭐 그러잖아요. 장화홍련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튼 콩쥐밭이, 흥부와 놀부, 다 나쁜 사람은 징계를 받고 착한 사람은 복 받는 것. 이게 뭐 우리 고전적인 스토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우리가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못돼야지 뭔가 착한 사람의 마음이 좀 시원하네요. 예? 드라마에 꼭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드라마 보다가 죄송한 말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셔요. 처녀는 나쁜 년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뭐 하여튼 악역으로 나오는 여자를 하여튼 이렇게 욕을 했어. 내가 어머니, 욕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면 안 돼요.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게 봐야지 뭐대로 자꾸 욕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래요. 그래서 김권사님, 저희 어머니도 김씨거든요. 김권사님 그러지 마요. 근데 뭐 아무튼 악한 사람이 뭐 벌 받는 거 그래야 좀 뭔가 시원하고 명쾌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악한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죽을 때도 잘 돼.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준 세변역 좀 달라요. 표준 세변으로 좀 바꿔서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이 누리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한 말이에요.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악인이 잘 된대. 악한 사람이 뭐 죽을 때도 뭐 그냥 죽을 때도 얼마나 좋아. 죽을 때도 윤기가 멀쩡하다. 고통도 없대.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좀 그식해요. 예? 우리가 보면 사실은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악한 사람은 고통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악한 사람이 멀쩡하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 몸도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데,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걸 보면
그런데 더군다나 악한 사람도 잘 되면 또 기분 나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좀 마음이 무거워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우리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 악한 사람 잘 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의인이 고난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의인은 잘 돼야 되지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과연 의인이 무엇 보고 잘 되는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난의 이유는 뭔가? 그걸 알아야지 의인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아니 악한 자가 잘 되면 악하게 살아야지 뭐대로 착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시편 34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의 시예요. 지난주와 같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막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형편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가? 지난주와 같이 다윗이 여전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이제 지난주에는 막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했다면 지금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땅에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 수도 없어. 도무지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다윗이 블레셋 땅을 갔다.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 아닙니까?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근데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더 이상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당시 블레셋의 중심지는 가드였고요. 또 거기에는 아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떤 곳이에요? 벼랑 끝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갔다는 말은 마치 호랑이가 있는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근데 다윗이 본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우리나라의 그 영웅 골리앗 장군을 죽인 원수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떨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눈물을 주르르 흘릴 적이 몇 군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제가 요셉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데 요셉이 형제들 만날 때 그 흘리는 눈물, 통곡하며 흘렸던 눈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면서 제가 또 울었어요. 아니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감하고 골리앗을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용감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 다음 사무엘상 21장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과거와 다윗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이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넘어오세요. 다음 또 있어요.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하니라.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용감한 다윗이었고요. 두려움이란 말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다윗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미친 척을 할까? 참, 이 영웅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러지 않나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보듯이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들고 나올 때는 이 같은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 초라하고 그 두려움에 들려서 그 눈동자는 흐려졌고 미친 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다윗.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모습의 다윗을 보면서 아니 다윗이 얼마나 악행을 했길래 이렇게 미친 짓 하며 도망다녀야 되는가. 그런데 다윗은요, 그가 악한 일인 것이 성경 어디에도 소개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왕되고 나서는 있지요. 왕되고 나서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과연 의인은 누군가? 다윗이 의롭게 살았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의인이 누군가? 이 의인이 누군가에 그런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가?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영적인 개념이에요. 영적인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의인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영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부터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온 우주 만물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다 속속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의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은요,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남들에게 비난받고, 남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추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가 무의미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선한 사람이 어디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고통으로부터 면제받을 수가 없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격리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인생의 짐을 지어야 되고 고통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한 인생이 다 우리 모두가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고난받는 것, 고통당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고난과 고통과 그런 아픔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꾸 죄인이라 그럽니까? 나 죄 지은 바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항변하더라도 그 항변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조차도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개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고 누가 더 착하다, 누가 더 악하다, 비교할 게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그 누구도 착하다, 의인이다, 그런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서. 결국에는요, 한번 보세요.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사울이 악한 사람이고 사울을 도망다니는 다윗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악한 사람. 의인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고 의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고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고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고 말아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통도 없었고 고난도 없고 인생의 역경이나 시련이 없다
의인이에요. 그러면. 근데 누가 그런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난이 사울 때문이라 그러면요. 사울 왕만 없으면 다윗은 고난 끝 행복 시절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이 없은 이후에 다윗의 삶에 고난 끝 행복 시작이었어요? 사울이 사라져도 그 사울과 같은 또 다른 누군가가 다윗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의인도 없을 뿐더러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평생의 날에 어쩌면 고난을 끼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요 사울 왕이 있을 때만 불행하고 사울이 죽으면 고난에서 벗어난다. 나는 고난 끝 행복이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 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요 곤고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의인이 누구냐? 성경에서 그럼 누가 의인이냐? 라고 물어야 돼요. 누가 의인이냐? 누구를 의롭다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곤고한 자라. 오늘 본문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네, 6절. 성경 6절 한번 볼까요? 34편 6절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결국 뭐예요? 곤고한 자. 곤고한 그 자체가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곤고한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십니까? 우리 금요일 날 누구 있어요? 입다 얘기했잖아요. 입다라는 사사를 부를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곤고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였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그러니까 곤고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8절을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그것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마음 상합니까?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성,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 또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돼. 내가 배가 아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돼.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고. 오늘 아까 뭐랬습니까? 악한 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고 하잖아요. 질투하고 악한 사람 때문에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만큼 그것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결국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요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교만할 수가 있다 없다. 의인이라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자고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자기 몸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얻기 위해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늘 곤고하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까요? 8절. 없어요? 제가 안 친다 보네.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 뭐예요? 피하는 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젊은 세대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7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예요. 부르짖는 자. 그러니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방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할 때에 진정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라면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이 정인이야. 이름도 기억해요. 하영순이에요. 하영순. 영순이요. 남자애가 영순인데 얼마나 착한지 우리 반에서 제일 착해요. 얘가. 우리 반에서 제일 착해요. 제가 그 친구가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걔는 여와 정인이야. 근데 맨날 친구한테 뺏고 괴롭히는 교회 다니는 전용석. 저는 친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뺏기도 했는데 교회 다니고 걔는 한 번도 화를 안 내는데 여와 정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고2 때 회식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2 때 운동하는 걸 그만두고 이제부터 고2 여름방학 이후에 그때 같이 큰 은혜 받았거든요. 송지호 해수욕장에 우리 형님께서 계시던 그 교회 수련회 갔어요.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따라갔어요. 거기에 따라갔다 오고 나서 밤새 우리 이 선배 목사님이죠 지금은. 근데 그 형이 저 밤새 찬양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가 돌아가면 이제 운동 안 하고 제가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이후에 고2 때예요. 여름방학 이후에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만들었어요. 마침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닐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고2 때부터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 중에도 살아내야 돼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살아내는 것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19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많지만 모든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고난이 없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다. 그래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요즘 그 탈북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탈북자분들이 많아서 2020년도 기준으로
탈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북자라는 책. 그 책에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우리 한국에 탈북한 지금 이제 3년 전이죠. 숫자가 33,523명. 얼마나 많아? 33,000명이 33,000명. 북을 탈북해서 한국에 온 사람이 33,500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는 데서 힐링센터에서 승마 힐링센터에서 제가 있었는데 일을 잠깐 했는데 거기에 탈북한 학생을 봤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얼굴 너무 이쁘고 애가 말도 너무 잘해. 근데 얘가 그런 얘기하는 거 자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하고 이제 친구하고 3명 있는데 그 탈북 과정을 얘기하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중국에서 탈북자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손을 합장을 시켜요. 그 당시 그 친구 말이에요. 합장을 시키고 손 여기에다가 여기서 손 등에다가 쇠꼬챙이를 꽂아요. 그러면 이 손을 합장시키고 쇠꼬챙이를 꽂아버리면 이 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쇠꼬챙이를 꽂아서 묶어서 끌고 가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쇠꼬챙이를 꽂아서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요 탈북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잡혀서 돌아가는 것도 더 고통스럽고 아니 돌아가면요 거기서 생사를 확인할 기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요 탈북자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면요 결국 사단에 끌려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 합성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탈북자들만 보더라도 예?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어디를 피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서 살 곳이 있습니까?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보시고 그 어디를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 어디 가서 뭐 한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참된 쉼과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길도 없어요. 탈북자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이 안전함을 누리지만 뭐 안타까운 것은요 다시 제 북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아시죠? 다시 북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의인이냐? 정말 의인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것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저 일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세워두고 거기다 자꾸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다. 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평안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잠시 없애주거나 잠시 낮게 해주거나 잠시 뭐 고난으로부터 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계속되고 그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이 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의인이라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의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어쩌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은 마치 그냥 옆에 둔 친구처럼 옆에 두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지만 그 국립암센터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 집사님이 폐암인데 폐 자체가 아니라 폐 속에 고여있는 물에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폐 안에. 그래서 이걸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국립암센터에 있는 분이 이제 그분에게 암은요 그냥 친구처럼 그냥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암을 적대시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렇게 암하고 싸우면 그게 활동성이 있어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고난이 계속될 수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라 그러면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은혜도 연속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라면 동시에 은혜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이 고통스럽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나는 의인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기만 하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요, 고난은 결국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에요. 고난일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요. 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한다고요?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말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과 고난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인생에 곤고한 일이 있고 고난이 많더라도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밥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예전에 정말 밥 못 먹었을 때 저는 오히려 20대, 20대까지는 잘 먹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 신학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시기에 너무 배고픈 시기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밥을 먹자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가서 라면 하나 먹어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배가 좀 부르잖아요. 내가 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밥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배가 부르면요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맛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장이 반찬이다. 여러분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도 깊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고난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난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시험 관계상 참 좋은 얘기를 하나 하려는데 못할 것 같아요. 재밌는 은혜로운 얘기를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혹 가난하고 혹 불행하고 혹 몸이 아파서 정말 내 인생이 곤고하다, 정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그것이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가온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 피하는 무리들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질병, 귀신 들림, 다 배고픈 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보면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아오는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을 덮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들이 아프면 나도 그들 때문에 아프다, 응?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근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누가복음 보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피하는 자의 공통점은 다 그런데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먹는 것도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병든 자도 낫고 모든 귀신 들린 자도 낫고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이 가시면 뭐였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하시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병 때문에, 아니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되고 그것이 역경이 되고 그것이 시련이 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은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고난의 역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것이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드리워진 고난의 그림자, 그 고통의 그림자가 나를 삼키듯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병마와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자로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내 인생에 드리워진 고난의 그림자, 고통의 그림자가 나를 삼키려듯이 달려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시고 중심으로 통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께 나아가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자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부터 병마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편한 자 되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참으로 의인이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인 줄 알아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적인 일, 고통적인 일 앞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고침받고 남을 얻는 의인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은혜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오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건지심을 덧입는 자가 의인인 줄 알아. 오늘도 고통과 절망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의인의 삶을 살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